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즉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설교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박해받을 때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또 복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당신처럼 모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구절에 나오는 제자, 종, 또 집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선생, 상전, 그리고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의지하는 귀신의 왕이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제자들도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생님이요 상전이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했다면 제자들 역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감추어진 것과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복음 전도자들은 환한 빛과 같아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거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숨기는 대신에 담대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환한 곳에서 말하고 당신이 귓속말로 즉 은밀하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을 집 위에서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박해를 받을 때 움츠러들지 않고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28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박해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박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은 박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은 4,5천원 정도 되는 그 화폐 단위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사리온 밖에 되지 않는 참새 한 마리가 사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들의 머리카락의 수까지 다 아십니다. 이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복음 전도자를 해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숨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환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박해자가 무서워서 우리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이 온 세상 모든 곳에서 환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 세상 만물과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또 우리 이웃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생명의 길이오니 박해 때문에 숨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